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가 현재와 또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그 중에서도 어떤 면을 오늘 보려고 하냐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보아야죠.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이라는 이 작은 민족,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하고 작고 부족한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축복과 환난과 고난의 시간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으로 시작하지만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쫓겨나지요. 그 이후에 그들은 계속 자녀를 낳고 번성하면서 살아가지만 이제 결국 아브라함의 시대까지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이제 또 다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중에서도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자녀를 통하여 또 하나님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축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축복이요, 또 우상을 숭배하면 그들이 큰 이제 환난과 저주 가운데 사실 놓이게 되지요. 이제 그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세대와 그 후 세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가 되고 가정을 계속 계승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지요. 이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거대 제국들이 있어요. 그 주위에 항상. 이제 출애굽을 보면은 애굽이라는 거대한 큰 나라가 이제 거기에 등장하잖아요. 보면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노예로 삼고 그들을 약탈하고 괴롭히고 하던 그 거대 제국, 이 애굽이요, 오늘날에도 있습니까? 없어요. 애굽은 연약한 이제 애굽, 지금으로 하면 이집트지요. 이집트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아주 가난하고 작은 이집트로만 남아있는 것 뿐이죠. 이제 쭉 거슬러 오면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이제 남유다가 이제 또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아수르라는 대국이 나오고 또 바벨론이 나오고 페르시아가 나오고 로마 제국이 나오죠. 이제 예수님의 시대까지 오면서. 그런데 이 엄청난 이스라엘을 두고 이 엄청난 큰 제국들이요, 지금 남아있냐는 거죠. 없어요. 다 멸망하고 없습니다. 로마 제국까지 다 없어졌지요. 그러면 요즘 현대로 와서요, 우리 근대로 들어와서 근대 세계를 보면은요,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 일본, 이탈리아, 그 제국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던 거대 나라들은 다 없어졌어요. 그냥 독일이 있을 뿐이고 일본이 있을 뿐이고 이태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럼 무엇을 얘기하냐면 강하다고 약한 나라를 빼앗고 점령하고 노예 삼고 괴롭혔던 나라들은 하나님의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죠. 우리는 왜 하나님은 약한 자는 안 도우시고 강한 자만 도우시나,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열심히 믿고 일을 쓰는 사람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큰 세기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약한 자를 괴롭히고 또 강하다고 뽐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들은 다 이 지구상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제 이 근대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약한 나라들을 돕고 이런 이제 나라가 강대국으로 지금 현재는 서 있는 거지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세대는 어떻게 될지는 이제 예견할 수가 없지요. 예.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도 약소국가의 나라들을 알게 모르게 돕고 또 그들을 위해서 후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강대국으로 세워주실 것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존립한다면 분명히 미국이라는 제국도 아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세계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2024년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시켜서 감사절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깊이 감사하고 있는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정말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자를, 경외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강하다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노예 삼고 약탈하던 그 제국과 나라와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하고 그 이름조차도 없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몽골이라는 제국이 있었지요. 전 세계를 제패했지요, 한 시대를. 그러나 지금은 없어졌어요. 아주 작은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나라 시대에 온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고려 시대에 우리나라에도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어요. 철저하게 짓밟혔죠, 우리나라에. 정말 남아있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다 빼앗아갔으니까. 예. 그랬던 그 몽골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그 나라를 도와주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들어가서요, 몽골이라는 나라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주고 있어요. 우리는 되려 악을 선으로 갚고 있는 것이요. 그럼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번성한 나라로 되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의 암울해 보이고 미래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경기가 안 좋고 우리가 걱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한 이 민족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을 지금과 미래에 복 주실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나라를 위하여 심고 거두는 법칙을 배우고 또 물려줘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론의 말씀은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죽음은 이미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는 부활과 함께 존재하는 영적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지금 현대 시대를 보면은요,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도요 열강에 쌓여 있습니다. 열강 대국들에 중국이 넘보고 있지요. 일본이 우리를 시시탐탐 노리고 있지요. 보이지 않게 늘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라는 한 민족인데도 이념이 달라서 사상이 달라서 우리를 늘 넘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유리 위에 걸어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아직은. 그런데도 우리는요 실제로 아주 평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우겨싸고 있지만 우리는 그 우겨싸고 있는데도 우리는 너무나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잠도 잘 주무시고 우리 일상생활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세계를 보고 또 한국을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70년, 80년이 지나도록 이 땅에 전쟁이 없었던 데가 없어요. 우리 5,000년 역사를 보면 그냥 시시때때로 전쟁을 통하여 괴롭힘을 당했던 나라가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지금은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요. 이건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총인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의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과 우리에게 이 축복과 은혜가 지속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봐도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주고 있는 은혜인 것이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사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에게는 무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요,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능력이 돼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을 두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두어야 되고 그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후손들이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가 세계를 또 보면 그래요. 요즘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미래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가장 위험한 것이 지금 동아시아. 그럼 동아시아의 위험한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하고 대만이에요. 우리 지금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그래요. 우리나라와 대만이 제일 지금 위험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다 머리를 조아리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막연히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계속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저렇게 이스라엘이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있나 봤더니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을 하는 법은 없더라고요. 꼭 주위에서 먼저 전쟁을 먼저 일으켜요. 그러면 그들은 방어하는 거지요. 여러 이런 말들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그동안에 들었던 뉴스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을 일으킨 적은 없어요. 항상 주변의 대국들이 이스라엘을 먼저 전쟁을 일으키죠. 그럼 이제 방어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먼저 전쟁을 일으킨 적이 우리 역사상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때요? 약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이미 얘기했고 유대인을 얘기했고 우리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으니까. 강한 자들이 두려워해야 돼요. 강한 자들은 이 땅에 지금 없어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강하면 무너집니다. 약한 자를 괴롭히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만이
살아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기까지 한 단락이고 그 다음이 또 두 단락, 이렇게 시편 23편 4절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도우심 안에 있다, 그것을 철저히 깨닫고 있는 사람은 아무나 그 깨달음을 깨달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본 자만, 철저하게 깨어져 본 자만, 밑바닥 처참하게 짓밟혀 본 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거기에서 살아나온 자만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어. 짓밟혀 본 적이 없어. 환난을 당해본 적이 없어. 고통을 당해본 적이 없어. 라고 한 사람은요, 이 말씀의 깊이를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본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 남은 인생 동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줄기를 붙잡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안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여기 말씀도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까지요. 또 다음 단락이 있죠.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아멘. 잘 맡겨지지도 않고 돌보심을 느끼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하지만요, 늘 우리는 수영에다 비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운동신경이 둔해요. 그래서 남보다 뭘 해보면 항상 느려요. 많이 느려요. 아주 뭐든지 잘 못해요. 이렇게 몸이 굉장히 탄력이 없어가지고. 수영을 한번 제가 배워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물이 안 떠더라고요. 근데 아주 열심은 때도 제가 있어요. 뭘 또 해보면 열심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건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다 했는데도 끝까지 안 떴어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힘을 다 빠뜨리고 이젠 나는 안 된다 하고 포기를 딱 했는데 그때 몸이 딱 떴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맡겨야 되는구나. 이 물에 내 몸을 맡기지 않고는 절대로 뜰 수 없구나. 두려움을 가지고는 이 물에 뜰 수 없구나. 그때 제가 아주 정말 철저하게 깨달았죠.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물에 몸부림쳐 봤지만 안 된 결과 힘이 다 빠진 다음에서야 이제 포기하고 힘을 더 쓸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물에 둥 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맡기지 말고 처음부터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냥 우리 몸으로 살려고 애가 몸부림치고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나의 능력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내 힘으로 몸부림을 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맡기는 걸 원하세요.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을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